의 마지막 부분 39절서부터 47절까지. 예, 이제 예수님께서 거의 예루살렘에 다 도달하셔서 그 안에서 이제 예루살렘과 관련된 또 유대인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과 또 이런 일들이 지금 아주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고요. 특히 지금 이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 등은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죄 헌물 어린 양을 바치게 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바칠 때에는 4일 동안 10일 날 잡아서 14일까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지 또 점이 없는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점이 없는 걸 골라야 되고, 나중에 자라면서 아무런 흠도 없는, 예를 들면 뭐 발가락이 하나 없다든가 어디가 꼬리가 잘렸다든가 이런 건 안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도 흠결이 없어야 되고, 또 자라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정말 순전한 수컷 어린 양을 고르는, 그래서 테스팅하는 기간이 4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이제 종려나무, 소위 말하면 야자수를 흔들면서 호산나하고 외쳤던 날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과정이 시작이 돼서 약 4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제 테스팅 받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온갖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치에 관한 질문, 종교에 관한 질문, 또 율법에 관한 질문,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각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잡아서 예수님은 이것 잘못했습니다 해서 예수님이 단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더 이상 속죄 헌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요하게 마귀가 지금 다양한 사람들을, 자기 마귀의 일꾼들을 동원해서 집요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또 아주 단호하게 아주 하나씩 답변을 해서 결국은 그들은 바리새이파가 됐던 사두개파가 됐던 자유주의자가 됐던 진보주의자가 보수주의자가 됐던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아주 뛰어난 모습으로, 엑셀런트라 그러죠. 뛰어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감탄을 했는지 39절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때의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무리 봐도 이분에게는 말로 어떻게 넘겨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뒤로는 그들이 감히, 이 감이란 말이 나오죠. 이분에게는 감히 질문할 수 없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죠. 감히 그분께 더 질문을 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들, 특히 이제 감독 또는 장로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 대적하는 자들, 또 이런 식으로 시험하러 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단호하게 경고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쳐서 더 이상 이 입을 막아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이들에게 답변하실 때마다 성경 기록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말씀의 검으로 이들을 다 물리치신 것을 본을 보이셨고, 그것이 또 사역자들에게도 주어진 여러 가지 특권 또는 권면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디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에 가면 감독이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디도서 1장 9절. 디도서 1장 9절.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했더니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대꾸를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도다.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그들의 대언자도 이르기를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요 쟁이요 약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 했는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의 명령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단으로 빗나가게 아니하고 악한 거짓 사역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말씀, 올바른 말씀인데요. 또 조심해야 될 것은요, 성도들이 형제자매들이 영적으로 아직 어리고 또 충분히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내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또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강경 일본도로 나가서 단호하게 하면 이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균형 잡힌 대처인데요. 자,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단 종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양들을 도둑질하려고 할 때에는 정말 그야말로 단호하게 대처해서 양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때로는 양들 자신에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들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라.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시면 이 온유의 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잘못에 빠진 사람을 온유의 영으로. 그런데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책망이나 꾸중 일변도로 몰고 가게 되면 또 견디지 못하고 양들이 다 상처를 입게 되겠죠. 실족하거나. 참 이게 균형 잡혀서 한다는 게, 그렇죠? 매를 들 때 들고 위로를 할 때 위로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균형 잡혀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성경에 보니까 부모 자식을 퇴초리를 때려서 지옥으로부터 건지라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구절만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또 해야 될 때는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이게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정말 예수님처럼 부드러울 때 부드러워야 되고 강할 때 강해야 되는 그것을 아주 우리가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굳이 역공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너희가 한 질문들이 의미 있는 질문들이기는 하나 보다 더 본질적이고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너희는 정치, 종교, 율법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는 중요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 그 모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온 바로 그가 나 아니냐? 너희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답변하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 사람이 반드시 제대로 답변해야 될 답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4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자,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그들이라고 했을 때 여기 4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그랬는데 이 they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는데 뭐라고 하던데요? 뭐 이럴 때 쓰는 일반적인 대명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사람이라고 했되겠죠. 어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또는 어찌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시편에서 다윗이 스스로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니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풀어야 할 딜레마는 너희 조상들이 얘기하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자,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그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크라이스트가 되고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음역을 해서 그리스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들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다윗이 스스로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42절에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는 주라고 하는 것은 다 대문자로 굵은 글씨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호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주께서 내 주께 했을 때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여호와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뒤에 나와 있는 내 주께 할 때 아도나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자면 아버지 하나님이신 분께서 아들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히브리서 1장에 써있고 곳곳에 써있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런데 너희는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 육신으로 치자면 그러면 이분은 인간이야 하나님이야? 너희는 지금 한 가지만 알고 있어. 즉 다윗의 후손 즉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나만 알고 있는데 메시아만 알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절반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44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니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비슷한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마태복음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손이라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아니 자기 자손을 보고 한참 몇 대 손인데 몇십 대 손을 보고 주라고 부르는 유대인도 있나?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데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무도 능히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왜?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이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을 사랑하신 그분이시기에 그렇고 그분이 참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본을 보이신 분이기에 그렇고 그분이 우리 모두를 자신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인간으로 완성할 분이시기에 그렇고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이 말.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5년간에 걸쳐서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매달 3개 내지 4개씩 해서 약 100개 이상의 예수님의 이름과 타이틀을 공부했지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우리 주의 만찬 예배 때 이제 다시 A서부터 영어로 치면 A서부터 Z까지 한 130-40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또 이제 우리가 쭉 배워가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더 우리가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죠. 자,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구약에 미리 약속해 놓은 그 복음은, 자, 중요합니다. 이제 복음은 누구에 관한 거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3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복음은 곧 예수님이다. 사상이 아니고 가르침이 아니고 내용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우리의 복음인데, 자, 그분께서는 여기 나와 있네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요 절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면 메시아가 당연히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자기 아들을 보고 내 주께, 다윗의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께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의 엄청난,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20장 맨 앞에 보시면은요, 1절에 보시면 권위에 대한 질문을 사람 던졌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20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는 문제를 질문했어요. 그 다음에 27절부터는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고 논쟁을 벌였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또 마태복음 보면은 율법에 대한 질문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 답변을 마치신 다음에, 그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이 딜레마, 이 답을 얻었죠. 네. 다윗이 자신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 45절, 41절서부터 44절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죠. 예, 41절서부터 48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45절서부터 이제 그때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으뜸 가는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소위 말하면 정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참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오늘날도 지금 소위 말하면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나 거짓 뭐 이렇게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말 뭐 심지어는 패가 망신한 집안도 많고요. 또 아주 그 가족이 다 해체돼 버린 것도 많고, 정말 이 사회적 무리뿐만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이 종교적인 그 미혹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때 또 경고를 하셨어요. 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으뜸 가는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과시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바로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긴 예복, 뭐 과거에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입고 다니는 긴 예복이 있는데요. 요즘에도 보면은 이 성직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긴 예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죠. 로마 가톨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도 있고 보면은 긴 예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어깨다 힘주고 에헴 하면서 이제 인사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회당이나 종교회의나 무슨 뭐 조찬 기도회나 이런 거 하면 저 단상의 높은 곳에 앉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그거 가지고 의전 싸움도 벌어집니다. 내가 더 높은데
왜 저 사람이 저쪽에 앉았냐 이쪽에 앉았냐 그거 가지고 논쟁 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이것은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양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해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추도미사, 뭐 우리나라 개신교에서도 뭐 그런 거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추도미사, 추도 예배 같은 거를 드리면은 카톨릭에서는 소위 말하면 면죄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도미사 때 많은 헌금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빨리 연옥에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아주 회개망측한 아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자손들은 어떻게든 그 좀 헌금을 더 많이 바쳐서 빨리 부모나 자식들 이런 사람들 자기의 그 망자들을 어떻게 연옥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인간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누구는 없겠어요. 후손 중에. 그렇죠? 그거를 아주 이용해 먹는. 또 우리나라도 보면 뭐 장사 지낼 때 땅에 묻을 때 보면은 뭐 얼마를 더 내면 뭐 더 좋은 데 가고 뭐가 조금 막 이런 걸 부추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미신처럼 해가지고 막 염할 때 또 얼마, 그 다음에 뭐 조금 싸면 얼마, 그 다음에 뭐 어이야 가면 또 뭐 세 걸음 가다가 얼마. 저희 할아버지 때도 보니까 계속 막 두 걸음 가다 또 얼마, 막 계속 돈이야.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여전히 한다는 거죠. 불교에서도 마찬가지, 가톨릭에서도 마찬가지, 뭐 모르겠어요. 개신교에 대해서는 그런 그 헌금을 많이 할수록 뭔가 더 저기 한 것처럼. 자, 뿐만 아니라 과시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과시하려고. 그렇죠? 예. 기도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지 이게 누구 뭐 멋지게 기도했다 아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자, 그다음에 바로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가만히 있어봐. 정죄면은 지옥에 가는 건데 뭐 지옥에도 그러면 급수가 있다는 소린가? 예를 들면 뭐 밀튼이라든가 또 누굽니까 단테 신곡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지옥에도 다 급수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더 지독한 고통으로 가고 뭐 이런 게 있대요. 근데 그게 성경에 그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더 큰 정죄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그런 고통에도 아마 등급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에피소드는 아마 제가 그 피터 라크만 박사의 설교인지 책인지에서 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한 도시에서 이게 미국의 그 도시에 보면 남부 지역에 가면 파나마 시티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파나마 국가, 즉 중미에 있는 파나마라고 하는 국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그 도시 이름이 파나마 시티예요. 미국에 가면은 뭐 영국에도 뭐 캐나다에도 런던도 있고 파리도 있고 뭐 도시 이름이 막 유럽에 있는 도시 이름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도 지금 파나마 시티야 도시 이름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복음을 이렇게 전했더니 듣는 사람이 상당히 인간으로서는 좀 나름 바르게 살았던 사람 같아요. 아주 반듯하고 쭉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답변을 하면서 그냥 아마 당신이 이 우리 동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아주 젠틀맨은 없다. 아마 이런 소리를 들을 거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당신의 복음 내용에 따르면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고 이 세상에서는 아주 훌륭하게 칭찬받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데 당신이 조금 전에 복음을 전해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을 내가 봤는데 그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는 인간 말종이다.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다. 그런데 저놈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당신의 복음에 따르면 저놈은 오늘 저하고 나하고 동시에 죽으면 나는 지옥에 가고 저놈은 하늘나라 간다는 것이 당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해석하지만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라고. 그랬더니 그냥 얼굴이 풀그락해지면서 그따위 복음을 누가 믿냐 이거야. 죄하고 나하고는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날 정도로 수준의 삶을 살았는데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고 나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를 간다 이거야.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치면 아주 모델의 삶, 아주
케이스로 삶을 살았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불합리한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율법에 1.1획도 오류가 없고, 유대인으로 치면 613가지 율법을 단 한 번도 평생 동안 어기지 않아야 되고, 이방인들은 양심을 단 한 번도 거스리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없게 살아야, 그렇게 산 사람이 있다면 모를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대요. 자, 여의도에 있는 5층짜리 옛날에 그 무슨 뭐 아파트인가, 여의도 시범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하고 옆에 있는 63빌딩하고 보면 어우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렇죠? 예. 근데 비행기 타고 내려다보면 뭐 그게 그거라고요. 그렇죠. 어차피. 그런데 하늘에 미치지 못하는, 둘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밧줄을 내려줬어요. 저 5층에 사는 사람은 그 밧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 63빌딩에 있는 사람은 나는 나 혼자 올라가지 치사해서 저거 못 잡는다 내가. 근데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과연? 비유가 좀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올라가야지만 유일하게 하늘에 갈 수 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웠으니,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당신의 실수는, 당신이든 두 사람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더 훌륭해도, 당신보다 10배 훌륭해도 안 됩니다. 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분이 내려주시는 구원의 밧줄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그 유일한 방법을 거부했고, 이 사람은 그 유일한 방법을 받아들였으니, 한 사람은 믿음으로 가는 거고 당신은 자기 의 때문에 못 가는 것뿐이지. 어차피 둘 다 못 갈 건데, 당신도 못 가고 둘 다 못 갈 건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은혜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도 그러고도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지옥에서나마 좋은 장소에서 지내시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가 됐어요? 왜 아까 greater damnation, 이 땅에서도 죄를 더 많이 진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더 많은 대가를 받을 거니까, 당신은 아마 지옥에서나마 그래도 조금 괜찮은 장소에서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라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약간은 냉소적인 그런 위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더 열을 받았다 그러는데요. 왜 열을 받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밧줄을 붙들면 되는 거지. 왜 안 붙들고 치사하게 난 이거는 안 붙들고 간다고,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안 믿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뭐예요? 자기의 때문에, 자기의.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안 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인간으로 더 상상하기 어려운 죄를 지어도. 한 가지를 안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유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에 보면 하지 말라, 금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면 우리가 어떨 때는 죄책감을 느껴요. 그렇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잔디밭에 들어가면 죄책감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라 그랬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죄책감이 별로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은요,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씻을 수 없는 죄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래서 죄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커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저지르는 죄야. 하지 말라는데 저질렀어. 그래서 영어에서 commit이라고 하는 것은 저지른다고 하는 거죠. commit a sin, 죄를 저지르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죄는 커미션이 아니고 오미션이야. 오미션은 뭐냐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뭘 안 했어요? 진짜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죄. 이거를 법률 용어로는 부작위라 그래요. 자귀의 죄냐, 저지른 죄냐, 해야 되는데 안 한 부작위의 죄냐.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유 하나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유일한 죄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일한 죄입니다.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종류는 또 뒤에 이렇게 나와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세상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하시는데 책망을 하셔요. 자, 셋을 책망하는데 뭐에 대해서 책망하느냐? 첫째,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에 대해서 책망은 무엇이 책망의 이유인가?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저지른 죄가 아니라 뭡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에 보내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죽으면 아버지께로 못 갑니다. 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셔서 죄값을 다 치르신 이후에 본래부터 예수님 위에 죄를 뒤집어 쓰셨지만 그 죄값을 받고 다 지옥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의 내부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야지. 그렇죠? 5층 빌딩하고 63층 빌딩하고 자기 인간들끼리 비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도덕적인 사람하고 아주 인간 말적인 사람하고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니까 이 사람이든 턱이 어차피 비교가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 그 수준에 도달하신 분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방법은 뭐예요? 아무도 못 간다는 얘기죠. 방법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그거 방법밖에는 없어. 그게 복음이죠.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만일 나를 믿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신 분이구나, 내가 그분을 영접해야 아버지께로 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를 영접해야지.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 그 마귀와 공동 운명체로 마귀가 있는 그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다음 시간에 누가복음 계속해서 21장으로 이제 곧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참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실제로 본을 보이시고 이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게끔 해 주신 분이시고, 궁극적으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나를 예수님처럼 온전히 변화시키셔서 완성하실 분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